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게 구원의 베이직을 두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초를 두고 나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의 반대인 타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되었고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형편을 구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종교로 베이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타락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사회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정말 윤리적으로 떳떳한데 왜 자꾸 나를 죄 지었다고 그럽니까? 그 죄가 어디서 왔냐면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사탄이라고 상징하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불순종을 낳게 하고 죄를 낳게 된 겁니다. 그 죄의 근원이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은 죄가 계속 물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면 딱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없는 듯, 아닌 듯, 겉으로는 괜찮은 듯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멀리 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가면 하나님이 죄와 함께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몸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죄인은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려고 늘 무슨 조건을 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임재 앞에 불타지 않는 나무 뜰기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 더 이상 오지 말고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거는요, 뭔가 나의 모습을 또 내려놓고 나의 제된 모습을 특별하게 벗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 앞에 어떤 누구도 뜻뜻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만약 나아간다고 뛰어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하는데 너희들은 죄 때문에 내가 함께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그 죄를 해결하는 정결법, 율법, 제사법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그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한 성결한 예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이라는 모세 오경이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의 법을 줬는데 이 제사법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제사법만 해도 엄청납니다. 저도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크게 5가지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주셨는데요. 이 번제는 불을 태우는 겁니다.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다 태우는 그런 번제를 주셨습니다. 그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기 전에 그 짐승을 가져온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라고 그러죠. 전달시키고 짐승을 불태워버립니다. 잡기 전에 포를 떠죠. 내장 다 분리하고 그냥 다 죄를 그렇게 난도질 하듯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번제를 날마다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2번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또 죄 지으면 또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지으면 일주일, 매일 지으면 매일 가야 되는데, 에이 좀 모아서 가자 해가 2번 3번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가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가고, 나중에는 석 달, 나중에는 1년에 한 번 모아서 드리는 대속죄일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곡식으로 불태워 드리는 건데요. 그 소제의 또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 살아있게 한 거 감사, 자녀들 잘 크게 한 거 감사, 모든 감사를 드리는 소제를 또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감사제를 통해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제사의 법이 있었습니다. 또 화목제가 있었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웃과 화목하라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또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 관계도 회복되라 하면서 또 이런 화목제도 드렸고, 또 속죄자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 속죄제라는 것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관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또 해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또 만나는 그런 제사법을 늘 많이 정해 주셨습니다. 또 이 제사 방법에 따라 분류가 되지요.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화제는 불을 태우는 제사, 거제는 높이 받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요제는 막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전제는 막 뿌리면서 피 같은 거,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걸 뿌리면서 또 거룩하게 되는 정결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정해라,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나와 관계가 회복된다.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사법이 감사해서 늘 드렸지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때가 되어 드리고 제가 지어서 드리고 지을 죄를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나태해진 겁니다. 뭐 매일 드리는 거 한 번만 드리자. 아유 뭐 매일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자. 아유 매주마다 드리는 거 하루 빠지고 다음에 드리자. 그러다가 점점 한 달, 2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제는 거룩이 점점 지키지 않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제사장 중에 제일 큰 대제사장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 대속일을 딱 정하여 하나님이 제사를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속일날 제사 드리는데 이 대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지요. 그러니까 그 대속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또 자기가 스스로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게 제사의 예법이지요. 여기까지가 제사의 법입니다. 복잡하지요. 다양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더럽고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사법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제사법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 했죠.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들 중에 제일 큰 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1년에 한 번 드리게 했는데 이 1년에 한 번도 쉽게 드리지가 않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전쟁 속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속에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식민지 생활에 온 국민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앞세워 식민지라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다른 나라에서 그 다른 신을 섬기면 풍물불에 들어가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못 드렸지요. 그러면서 제사가 점점 없어져 버리고,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인도 없어버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냈던 것도 점점 안 하게 돼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한 명을 택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지파를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중에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제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인간으로서 드리는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도 깨끗해야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자기가 제사를 먼저 혼자 드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게 오늘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렸고 제사장을 세워서 매일 드리다가 그게 점점 안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제사장직을 통해 대제사장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그 대제사장직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 속한 일에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예수님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복잡한 제사의식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한 번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지파를 통해 나온 대제사장들을 설명을 합니다. 3절,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액단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제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2절에 누구를 위해 오셨냐면 무식하고, 이 무식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 배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제사직을 또 제사법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3번, 4번, 10번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다시 지켜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연약하게 휩싸여 있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한 자신을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오셨는데, 인간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했듯이 자기도 자기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 자신을 위해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몸으로만 와서 연약함만 휩싸여 있고 아무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 오직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제사의식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 세워서 그 속에서 죄를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다고 우리는 날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자진해서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좀 치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자진해서 오셨다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순종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러, 보통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리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낳았다는 말에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았다, 잉태했다, 해산했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애를 놓았을 때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쉽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신이라서 쉽게 그냥 내려가, 그리고는 네 아프게 안 해줄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래서 죄를 다 해결해줘, 이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너무나도 죄책감 없이 예수님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아기를, 그 고통 속에, 진통 속에 아기를 놓듯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를 놓은 분들은 내 자녀를 놓았을 때 그 기쁨 말고 놓기 전까지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자녀의 놓음을 예수님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쉽게 죽으신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처럼, 아마 해산의 고통이 인간의 제일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고통을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것도 자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순종의 열매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 혜택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으면서 그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목숨을 바친다는 게 쉽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놓아서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놓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주셨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불러주셔서 선택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 의사 없이 그냥 그저 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가 해산의 고통을 놓고 낳은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제사의식을 이행하시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제물. 예전에는 인간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죄를 해결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결했는데 짐승이 없는 겁니다.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그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희생 제물로 짐승을 죽여서 죄를 해결하는 일일치가 아니라 친히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느냐고 분명히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어서 뭐 천국 안 갑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선지자 예수님, great man, 위대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희생 제사,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완전히 이루셨고 그 혜택을 우리는 구원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라고 쓰고 있는 것이 은혜로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은혜로 읽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쉬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늘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있지만요, 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순종으로,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7마디 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제9시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철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저 고통과 저 어려움을 믿고 우리는 쉽게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선택이 철저한 순종, 자신의 생각, 내 뜻, 자신의 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내 생각,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더 한번 순종하도록 한 걸음을 돌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오늘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가는 대제사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말이 저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데요. 반차는 그냥 순서입니다. 순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제사장이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어떤 순서가 있었냐 한번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부터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지요.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를 대물림 주려고 롯이라는 조카를 아브라함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에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롯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친척인 조카, 본토 친척 에베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 삼으려고 떠났는데 나중에 롯이 너무나도 짐승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짐승도 많아지니까 둘이가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동쪽에, 또 아브라함은 다른 쪽에 갔는데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살면서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롯이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전쟁에 지게 되어서 롯이 모든 재물과 함께 생포로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롯이 잡혀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이 잡혀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정예부대 318명을 데리고 롯을 찾아러 갑니다. 롯을 찾아러 가서 롯이야 어딨냐 이러면서 롯을 그 전쟁 끝에 승리하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딱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먹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전쟁에 온
돌아온 전쟁에 이기고 데려온 전유물을 10분의 1을 줍니다.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 7장 3절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직을 히브리서 7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간지 족보도 없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때 그 당시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없어져 버린 족보를 이어 예수님이 갑자기 멜기세덱의 족보를 입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반차를 쫓아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과 끝이 나에게 있다. 아마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저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아간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연약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위치 속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스스로 있는 반차를 쫓아나간 대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직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어디서 온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온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설명해봐. 그 설명 제대로 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꼬박꼬박 설명을 해서 나아가고 하는 게 이단이지.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분으로 오셔서 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그 표현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1절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둔해서 이해도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 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사람인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으로 온 예수지 선지자라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머리에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은혜로 믿게 되었고 은혜로 내 가슴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늘 이끌고 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은혜를 내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을 쫓아가는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그 실체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성령님의 깨달음과 지혜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주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내 노력으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으면 그 귀한 거 그냥 얻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셀롬의 왕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디서 온지 출처도 모르는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자리 잡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기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속 가까이 오려고 하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아멘 하면서 오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자리에 올 이유도 없고 시간 낭비고 와서 앉아있는 게 멍청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누구를 통했는지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가 하나님 자리에 이 자리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고요.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 쉽게 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힘들게 우리 죄를 위해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늘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론의 대제사장직처럼 인간으로 오셨고 또 어디로 온지 알지 못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들은 내 가지가 되리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리라. 내가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이루리라. 그 말씀 믿으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모하고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 달라고 할 때 말씀 붙드는 게 은혜 사모하는 거고 믿음 달라고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게 예수님을 내 속에 품고 나가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 좋지요. 그러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불교도 기도하고요, 무슬림들도 기도 너무 많이 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 죄를 사합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내 대제사장이 되셨고 내 죄를 해결해 준 것처럼 나도 이제 작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작은 예수가 된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예수님처럼 됐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끝에 쫓아가는 그런 이웃과 자녀들과 내 친척 형제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해라. 왕같은 제사장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 마음 늘 가슴에 품으시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늘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다 아셨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의 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희생 제물이 직접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믿음 붙들면서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살까, 내가 작은 예수로서 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까, 늘 주님, 나의 주님 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말씀 붙들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